똑똑이와 똘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똑똑이는 꽤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최우등을 합니다.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똘똘이는 동네 말썽꾸러기고 개구장입니다. 어떤 날 이 두 아이가 산에 함께 올라갔는데 커다란 호랑이란 말이 툭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똑이가 머리로 잽싸게 계산합니다. 거리는 250m. 시속 50km 다녀올 테니까 17.88초가 지나면은 나는 잡아먹힌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똘똘이가 운동화끈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 쳐다보고 있다가 기가 막힐 일이죠. 곧 죽을 텐데. 야, 이 멍청한 자식아. 17.88초 뒤에는 너나 나나 죽을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운동화끈을 매냐고.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바보야. 나는 너보다 빠르면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빨리 뛰면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호랑이가 둘을 잡아먹진 않을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똘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 그런데 똘똘한 사람은 똘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간에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찾아와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이는 자체적으로 골몰한 사이에 똘똘이는 생각을 하지요. 자,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똑똑이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사람, 지식을 찾는 사람. 똘똘이는 지혜를 찾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똘똘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가 되어지고 석박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사람이 이제 대단히 그 지식을 많이 갖춘다 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고 대학 문턱에도 가지 않았는데 아주 지혜로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매사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대인관계가 대단히 원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원만하죠. 그리고 덕을 많이 세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땅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갖다 정확히 분간을 해가지고 언제든 이 일을 잘 준행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고 승복할 줄 아는 사람,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이 지식을 자신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언행에 덕이 없어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인관계 실패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이루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덕스러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한 손에 막대 들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그 빠른 세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다 풍자한 시가 바로 이런 시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0대에는 그 세월이 기억한대요. 20대가 되면 걸어갑니다. 30대는 뛰어가요. 40대는 수레 타고 간답니다. 50대는 말 타고 갑니다. 60대는 날아가요. 70대는 바람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80대가 되면 번개처럼 지나간대요. 이것이 흘러가는 시간 곧 세월입니다. 시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허락하신 공평한 그런 것 시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선용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갖다 잘못 선용하게 된다면,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 삶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화 빠삐용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 빠삐용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신이 그냥 이상한 일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난 죄인이 아닌데, 난 살인자가 아닌데, 난 범법자가 아닌데 왜 이러냐면 그렇게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들리고 또 붙들리고 그래 어떤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속에 한 재판장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빠삐용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재판장님, 전 억울합니다. 전 결백해요. 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제게 지금 뒤집어 씌운 모든 증거 같은 거는 사람들이 뒤집어 씌운 거니 나는 이 증거는 다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라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재판관, 정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저승의 재판관이니까 정확히 알잖아요. 내 말이 맞다. 넌 살인자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왜 나를 갖다 붙들어 왔어요? 왜 나를 갖다 지금 재판하는 겁니까? 억울해서 이제 항변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젊은 시절 방탕하고 헛되게 살아서 젊음을 낭비한 죄. 게다가 얼마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었는데 미워하고 분냄으로 가득히 너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인생 낭비죄. 가장 인생의 큰 죄는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죄야. 너는 유죄! 그리고 사형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는 유죄, 사형, 유죄 반복을 하다가 결국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소중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물질을 갖다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헛되게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시간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돈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생활하게 될 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간을 좀 선용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가?
유익하게 쓰는가 아니면 헛되게 날려버리는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15절에 말씀하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 온 세상을 지금 둘러봐도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인지 천국 다음에 미국이다. 천국 아래 미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한 사회는 총기 사용을 갖다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갖다 함부로 사용을 해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거리마다 폭력과 도둑과 마약과 매춘 이런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때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도시가 마약으로 인해서 노숙자들로 인해서 거리마다 이런 사람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각종 범죄로 인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남미 쪽에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게 마약이 성행한지 마약을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조직해가지고 정부에 태양을 하게 되어서 온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지에 보게 될 때 전쟁이 지금 끝이 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활발한 전쟁이 번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서 또 내전이 또 일어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 그 하마스군 사이에 이렇게 전투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수십만 명씩이나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지금 일을 맞이하고 있는 걸 바라다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왜입니까? 악한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쇄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악들이 성행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갖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상에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않으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래서 우리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한 모든 시간들은 바로 낭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터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참을 자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이게 선한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런 말씀인데 따라 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양조장을 더 만들어가지고 큰 양조장이에요. 근데 양조장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개업을 하자니까 그냥 개업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부탁을 해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개업 예배를 드린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양조장 잘 되게 해주세요. 번창케 해주세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축사를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축사를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참 바쁜 중에 있던 그 무디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앞으로 나가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턱 손을 올리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축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양조장 문을 열게 됩니다. 양조장 문을 열게 되면 엄청난 술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타락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양조장 문을 다 깨주세요. 오늘 저녁에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축도라고 마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파티하려고 준비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양조장 주인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고 뜬 눈으로 밤새우다시피 하다가 새벽 시간이 되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드렸더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은 깨끗하게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문 닫겠습니다. 양조장 문 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조장을 새로운 건물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나중에 훗날 무디가 운영했던 무디 신학교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죄종도 여기에서 배출되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 의의 병기로 쓰임받느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조장으로 쓰임받아가 세상에 많은 사람을 타락시킬 뻔했던 이 양조장이 무디의 그 축도 한마디 때문에 변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양조장이 아니라 수많은 주의정도를 양성하는 그런 훌륭한 신학교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 인생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로마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다 변증을 합니다. 11장까지 복음을 변증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때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날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임하게 되고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러분,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교회 나와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무엇이 거룩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럴 때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진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일을 한다. 또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이게 뭐냐면은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넣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준행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영혼을 내가 주께로 인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여러분 반드시 이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이 소식을 알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석박사들입니다. 근데 듣는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당신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멸시하는 태도가 역력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웨슬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아주 수술하는 그런 칼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게 될 때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늘의 성령 역사가 나타났는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 역사로 그들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인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직접 듣게 되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친히 목도한 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거든. 옥스퍼드 대학 교수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적 있습니까? 주님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갖다 눈으로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다음에 역사를 일으켰는데 교수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그럽니까? 성령 좀만 받으세요. 여러분,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 완전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수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같은 성령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 산업혁명의 위기를 겪고 있던 영국에 그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국민들이 막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죄악된 삶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그 죄악들을 갖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준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상이 가득한 교회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어김없이 술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게 돼 술 축제를 갖다 벌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또 여러분, 방탕한다 할 때 방탕한 사람들과 함께 따라오는 건 반드시 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가득했고 방탕하고 향락에 취해 살아가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 생활을 끊어버려야 돼. 그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 너희가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데 편리한데 근데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줍니다. 때로는 절제하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관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응이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인생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지혜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